오늘 본문을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살라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개인적인 마지막 정말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종말이 반드시 오지만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말신앙, 마지막이 온다. 인류의 종말이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든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그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지. 이 종말신앙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게 하고,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이 종말신앙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기쁨을 가져다주고 소망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신앙을 더 증대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을 보면 이 땅에서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신다. 언젠가는 이 땅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종말신앙,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들이 그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종말신앙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그 믿음이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 신앙 내력이 나오지요. 그들은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과 애국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 종말신앙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은 이 잘못된 종말신앙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998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이 시한부 종말론 주장한 사람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왔습니까? 자기는 그냥 딸나른 데 속에 숨겨두고 예수님 온다.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결국 안 왔습니다. 그 종말신앙을 가졌던 많은 잘못 배운 그들이 얼마나 참 그 허탈감과 실망감과 좌절에 빠졌겠습니까? 또 요즘에 크게 문제가 되고 사기꾼으로 전락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 땅에 신천지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도래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지났어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14만 4천은 진짜 알짜배기 14만 4천 명이 될 때 이만희를 중심한 자기들이 다스리는 신천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들은 항상 이율 배반적인 얘기라고, 부도가 나면 자기들의 그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그들은 2012년도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2012년도에. 근데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안상홍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말한 게 그렇게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국에 특별히 기독교 계통의 교회들이 자리 못하고 빚더미에 있는 그런 교회들 건물을 사가지고 30여 개 통계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30여 개 그 건물을 빌딩을 샀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종말이 오고 뭐 끝난다고 하면서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이 종말론이 문제지, 종말신앙이 문제지, 바람직한 성경적인 이 종말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주 전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것, 저체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때 세상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 요즘에 이제 특별히 미래기후변화협회에서 그 보고에 의하면은 이 현재 이 바이러스보다도 바이러스나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 얼마든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온난화 이 현상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대로 그냥 간다면은 앞으로 2040년 혹은 50년 2100년도 되면은 이대로 어떤 지구 온도의 그 열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이제 올라오고 또 연안에 그 나라 국가들이 이제 가라앉게 되고 이거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정말 지구가 언제 박살나고 파괴될지 모른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처하지 않으면 현대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시대에 올지 이후에 올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종말이 온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는지. 또 우리 한국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제시대나 6.25 그런 경우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천국 간다. 미래 언젠가 그 소망이 온다. 이런 그 종말 신앙이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 믿음의 이 증대를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오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앞으로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삶의 한 5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우리에게 이 방역 수칙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종말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베드로 기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삶의 원리가 뭡니까? 먼저는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일찍이 베드로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빠진 적이 있죠. 그 마태복음 26장에 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 데리고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라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도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따를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근데 결국 그가 기도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걸렸던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권면합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일주일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운동도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또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에 대해서 변함없이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 할 일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과를 믿어요. 기도 정말 중요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 기도에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듬어 가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이제 그 시기가 끝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말 위기 시대가 아니라 이 불안의 시대.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더 위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정도가 아니라 공포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도 주시고, 기도할 때 평안도 주시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 가신다는 것.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비법도 다른 데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 할 일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8절. 자, 뭐라고 말씀하죠? 4장 8절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성경 전체를 다 지키는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표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성경 전체 계명이 요약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쉬움은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좀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거. 만일에 오늘 저녁 혹은 한 달 정도 살고 내 생이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게 뭘까? 개인적인 어떤 종말에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손해를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묘비에 어떤 글이 실리기를 원합니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이런 묘비, 이런 글 참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마지막 때 할 일은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만큼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인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겠다고만 아우성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이웃 사랑하는 게 뭘까? 그런데 이웃 사랑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하고 저지난주에 우리나라 최남방 어느 한 그 성도 또 어느 분 이제 그 부친이 장례 있어 다녀왔고,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좀 굉장히 그 임종을 앞에 두고 있어 가서 복음 제시하는 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면서 뭐 KTX 타고 또 어떤 비행기 타고 그다음에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근데 이 과정 이게 거치면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갈아타고 또 여러 장소를 가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통 보면은 그 예를 들면 버스 이제 표를 또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시간 돼서 이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또 뭐 차를 마신 적도 있고. 그런데 공통적인 게 어느 한 부류는 정말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퉁명스럽고, 그런 분들을 모습을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하다. 왜 이렇게 불친절한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대하는가?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저렇게 저 자매님이 친절할까? 상냥할까? 어떻게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잘 안내줄까? 이 두 부류 사람을 보면서 저는 막 고민을 한 거죠.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이웃 사랑하는 게 뭘까? 우리 뭐 이웃 사랑한다면 대단한 거, 큰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해, 이게 이웃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웃 사랑.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그 힘든 일로 인해서, 또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고아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남을 섬기는, 이 나누어주는 일에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힘쓰는 생활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남을 섬기는, 이 대접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서가 17권입니다. 구약 성경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대접하는 거, 이 섬기는 거 있잖아요. 나눠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두 천사를 대접합니다. 참 나그네 그 두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집에 이렇게 들이면서 있는 거 다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다 알려주고 싶고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 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남에게 하지 않은 거, 보여주지 않은 거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남 섬기기 잘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이 상을 떠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정말 귀한 삶의 원리는 바로 대접하는 생활, 나누어주는 생활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사장에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처음에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알아차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생활에 힘쓸 때 주님의 임재, 능력,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삭막한 세상, 이 힘든 시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왜 이 대접이라는 말 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가? 우리가 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성경 전체 요약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는 거, 남을 이렇게 섬길 어려운 살림에, 어려운 환경에. 그러나 이런 생활에 감사하면서 있는 그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애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자신의 그 가정을 열어서 나그네들 많이 대접했어요.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좋은 게 뭡니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을 대접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진 화평교회. 흩어짐 속에는 우리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자, 순례자의 삶을 살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분들 보면 천국 있는 것 같고, 저분들 너무나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다른 좋은 세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보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런 삶.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간 삶만이 영원히 남는 거죠. 이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 읽으면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봐도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흩어져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 전후서가 보내진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고난 속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나그네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 땅에 재치지 말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나눠주는 생활에 힘쓰라는 거죠. 이게 최후에 남는 것이고 마지막 남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화평가족들에 자주 소개한 그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할 생활이 뭐냐? 선한 생활, 선한 생활. 뭡니까? 정화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이 말은 마지막 최후에 우리 나그네지 않습니까? 거류민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남 섬기는 생활,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 이거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 최후에 남는다는 것. 종말 신앙 가지고 이런 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번째 11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라는 말이 뭡니까?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죠. 아름다운 언어 생활. 실제로 이 말이 죄짓는 주범이잖아요. 주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대한 위력을 가진 게 뭐냐면 바로 이 언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누구로부터, 아무개로부터 받은 상처, 그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밥맛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게 이 말이라는 거, 이 언어 생활. 이 베드로는 일찍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했죠. 뭡니까?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고 절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한 이 베드로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언어에 대한 교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성경 말씀 보면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0절에 오면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오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악한 말, 남 험담하는 말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유대 랍비 그 서적에 보면 그런 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말에 대한 그 교훈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그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거나 또 혹은 아내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왜냐하면 그 아내가 이 말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이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둘이 있을 때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어떤 모욕적인 말한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거죠. 또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쁜 말 하는 것, 이것보다 나쁜 죄가 못된 게 없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진짜 우리 하나하나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뜯어 고쳐야 할 말이 어떤 것들인가. 이 혀라는 건 우리 몸의 작은 지체지만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생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망치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방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문둥병 걸렸어요. 그 당시로. 하나님이 벌하신 거죠. 한 사람이 누군가 헐뜯으면은 대개 다른 사람도 헐뜯게 되는 거죠. 나쁘다고 험담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 남 비판하면 너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이 말에, 언어 생활에 이 승화가 되어야 되고 순화가 되어야 되고, 이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우리 야곱은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느냐?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정말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서 내가 지금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한다. 항상 무익한 종의 자세, 나에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은사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까? 이 베드로 기자는 오늘 5가지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접하는, 나눠주는 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섬기라는 거죠. 아름다운 거 언어 생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의 원리가 되는 이 생활을 내가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첫 번째 권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전제가 돼야, 기도가 바탕이 돼야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럴 때 나눠주는 섬김의 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또 봉사생활이나 언어 생활에 길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삶의 원리 따라 이 땅에서 살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흩어진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 언제 주님이 올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 이 시대에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가르쳐준 삶의 원리 5가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시대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신나게, 언제 종말이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